이제 오늘은 명절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이제 지났지만 구적이니까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 인사하셨죠? 그래. 이제 복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윤택하고 복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이 달려가니까 설교도 달려가야 돼. 네, 그렇죠. 컴퓨터를 알고 있습니까? 컴퓨터는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메모리라 해서 이것을 사람이 입력했다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무한정적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는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이게 더 이상 입력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파일을 버려달라고 창이 뜨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또 빼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방식은 컴퓨터와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것을 잔뜩 기억하고 필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살면 이건 참 큰 문제라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필요한 것들은 웬만하면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서 길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의 실패나 영광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 날들의 삶을 기억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버려도 되는 것들은 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억도 있지만 험한 기억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는 마지막 이제 왕조가 끝나는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로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만들고 재헌국회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헌법을 만들었죠. 그게 대한민국의 원형이에요. 근데 그 헌법을 내려놓고 자꾸 다른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어떻게 돼요? 약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법을 다룰 때 그래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대로 법을 해석하고 그런 결정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과거보다는 더 미래를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면 같이 한번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 그대로 이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옛날 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명절이니까 집에 가면 이제 어떤 분은 그 집으로 가는 분이 있고 자녀들이 오는 분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형제들도 가까이서 형제지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가정에서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옛날에 가졌던 서운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행하실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고 들짐승과 많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물들을 먹고 그 다음에 강을 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택한 백성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줄기를 낸다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물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도 마음대로 먹고 자동차도 막 물 엄청나게 써가면서 닦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가니까 차는 벤츠고 좋은 차예요. 진짜 비싼 차. 근데 그 차가 먼지가 뽀얗게 안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차를 못해요 거기. 그래서 차가 전부 다 더러워요.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물을 사서 닦겠지만 어쨌든 집집마다 차가 너무 더러워서 좀 그래요. 우리는 물이 풍부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사막이에요. 물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이라고 읽고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과거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던 거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됐죠. 2달도 다 안 지나갔죠. 근데 다시 또 작년에 했던 그 부정적인 일들, 죄악들을 아직도 우리가 계속 한다면 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았어. 오늘부터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에 맞추어서 우리는 다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또 기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그 변화를 언제 하냐면 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변화를 소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해가 바뀔 때나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거나 깨달으면 우리 자신을 바꿔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상처나 실패나 혹은 과거에 누렸던 여러 가지 성공에 여러분이 발목을 잡히지 마시고 거기에서 자유해서 다시 원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달리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케이트 선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선수들이 결승선에 서 있다가 준비 딱 하면 확 뛰어나가서 속도 있게 달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차고 막 날아가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돼요? 경주를 하죠. 경주를 하죠. 근데 그 게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다시 결승선에 또 서서 다른 게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달리기를 해야 되고 또 달려나가기도 하죠. 결국은 우리는 한 번 달리고 한 번 끝났으면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게 어떻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좋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거기 머물질 않아요.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체된 어떤 그런 것에 전통에 우리가 묶여지 말고 오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절을 가서도 여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꼭 작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탁한 물이라도 그곳에 소금물을 계속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그 변화가 나도 1년이면 큰 변화가 돼서 우리 교회는 오늘과는 좀 다른 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먼저 뒤돌아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앞만 보고.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아버지 때보다 급여가 더 작은 시대를 살아야 돼요. 분명히 나라는 좋아졌고 먹을 것도 먹으면 다 풍성해지는데 20대 30대 이런 사람들 아버지보다 급여가 현격히 적어요. 그래도 그런 직장도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을 늦추면서 전문적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따야 돼요. 대학 다니는 애들이. 그냥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취업할 아이들은 많은데 문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걸 걸어놔요. 이것도 했냐 저것도 했냐 물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취업이 어려워요. 물론 가서 농사 짓고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지만 거기도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리도 별로 없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가르쳐 쓰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시선을 앞에 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입니까? 태어나가 애가 막 웃을 때도 좋지만 걸음마 할 때예요. 걸음마. 지가 피쩍피쩍 일어나가지고 걸어요. 근데 두 발짝도 못 가서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세부전 안 했지만 하루 종일 자빠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지가 딱 서서 걸어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고를 많이 저질러요. 그동안 얼마나 다니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온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다 엎어놓고 막 난리가 나죠. 밥상도 뒤집어 놓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이제 그 오래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더 괜찮아지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아이가 성장할 때 몇 번을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요 기간이 너무 지나가면 걸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넘어져도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마음이 청중인 사람들도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가 넘어진 것보다 처음으로 넘어지지 않은 날을 기억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더 이상 이제 안 넘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우리 넘어진 것은 이제 기억하지 말고 일어선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달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함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뛰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준비된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주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미래를 생각해서 태신자 전동 운동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기회를 잡아서 해서 우리 교회를 더 어떻게 살찌고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은 자꾸 이제 돌아가죠. 소천에서 하나님께 가고 또 병들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비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광야에 길이 있으면 어떻게 아랫게 하려고 가죠. 그리고 사막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마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올 한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 이렇게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또 사막에 강을 내서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없이 길을 잃는 일 없이 여러분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의 잘못보다는 가나안 땅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많은 땅을 점령해서 그들의 지경으로 나눠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실패자들이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원망이 있었고 불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땅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복되게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안타깝게도 이제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사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사의 맨 요절이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위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중에 옳은 대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오죠. 훗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봉직하면서 그들이 왕을 섬기려고 했을 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하고 너희 좋은 대로 살아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사람도 약속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왕조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사야서예요. 그 왕조의 끝다리란 말이에요. 그들은 무수한 배신과 무시한 어떤 범죄들을 지었어요. 예레미야는 가짜 선지자까지 나와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인간은 우리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주고 사막에서 물을 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회복된 시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해 살기도 전에 벌써 길을 잊어먹지 말고 여러분이 다시 길을 찾아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척박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가난하다 어쩌란 말이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그잖아요. 부자다 뭐 어쩔 거요. 그럼 부자는 부자인 것이죠.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포도원에서 품꾼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농장 주인이 이제 포도 농장에 일꾼을 부르라 해요. 그래서 새벽 시장 가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그 다음에 또 9시, 12시, 오후 3시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꾼을 불러서 그 포도 농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하러 처음 새벽에 나와서 거리를 배워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다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녁 이제 품삯을 계산할 때 놀랍게도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에게 돈을 먼저 줘요. 그리고 그 돈 값은 똑같이 줬어요. 1테나리온.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가 악하다. 저 사람들은 한두 시간밖에 안 했는데, 저 사람은 6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는 12시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돈을 주냐. 이게 사람의 계산이에요. 이게 사람의 계산. 근데 주님의 계산은 뭐였습니까? 내 것으로 내가 주는데 네가 왜 말이 많은데, 너는 나랑 약속한 것만 가져가면 돼 라고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일찍 온 사람 똑같아요. 중간에 온 사람 똑같아요. 똑같은 금액을 받기로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불공정하게 이런 일을 했을까? 주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매우 후대하고 여린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막 꽉 채워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불공정하죠. 하지만 주님이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한 데나리온은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기도 보면 우리가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하루 먹을 거예요. 하루 먹을 거.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았어요. 그것이 있으면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쌀떡이 쌀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 집도 쌀떡이 쌀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나눠주는데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중국 사람 너네들은 아주 오염물질을 많이 그냥 배출하니까 너네들은 안 되겠어. 너네들은 공기를 싹 걷어가겠어. 그래서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싹 걷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네들 보니까 요즘 사는 것이 뭐 잘 산다고 큰 소리 치겠는데 내가 너네들 홀딱 망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홀딱 망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물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늦게 온 사람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셈법은 주님께서 주판이라고 알고 있죠. 지금 계산기라고 해야 되겠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뒤집어 보는 거예요. 덮은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도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갔든지 빗물을 사용할 것인지 뭐 숨을 쉴 것인지 뭐 햇빛을 쬐을 것인지 이런 거 우리가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계속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는 회복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많은 혜택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강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 들짐승까지 다 먹고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 위에서 하나님처럼 군림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다스리라고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범죄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 그 성에 있던 기생 라합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돌아다녀요. 계속. 근데 그것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현상이냐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많은 적병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찌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누가? 이방인이. 누굴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오늘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확실히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여러분이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럼 네가 살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웬만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같이 휘청거리며 우리가 매일같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일어서려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를 알고 있어요. 잠이 맨날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요, 궁궐처럼 아름다운 곳이 그것으로 여러분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그러나 언젠가는 걸게 되고 언젠가는 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은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은혜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걸음 걸려고 노력하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걸음할 때 막 걸을 때 얼마나 기뻐요. 걔가 뭐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밥이 나고 떡이 나와요. 그런 거 없죠. 그러나 지극히 좋은 거예요. 내 자식이 거니까. 거기서부터 얘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하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더 주셔서 여러분을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뭡니까? 오늘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언제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무 때나.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참 잘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삼천의 하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